성하신 주께 복을 나게 넘게 넘치네. 내게도 보내내려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구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와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지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생으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아들이 장사해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아들한테 편지가 오니까 아들 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잘 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혼자서 사니까 밥 먹을 끼니도 없이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느 아들이 유학을 가서 이제 돈을 벌면 엄마한테 돈을 붙여주고 할 게 있는데 돈은 좀 안 오냐고. 그냥 잘했다고. 목사님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유학을 갔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돈도 좀 보내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쌀을 한 포대 사가지고 이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래요. 아들은 잘 있습니까?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한테 다른 소식은 없어요. 편지는 많아요. 편지는 자주 온다. 근데 편지가 올 때 후반에 보면은 종이가 하나씩 달려 들어온대요. 종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옳다. 그럼 그렇지. 그 종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종이를 갖다 모아놨는데 달러를 수북하게 모아놨어요. 뭘 모아놨어요? 달러를 수북하게 모아놨어요. 이거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이 할매가 영어로 써있지.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돈인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돈이라고 또 그래가 잘 살았답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 아들이 보내주는 그런 달러 돈을 전혀 모르고 그 구석지 못에다가 켜커이 취해보니까 엄마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뻔했죠. 안 버렸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내줬으니까 이제 버리지는 못했겠지. 편지하고 또 모아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편지 속에 돈 넣는 거는 우리 딸이 옛날에 물려있어요. 까만 봉지에다 이렇게 숫자리 까만 거 있잖아요, 먹지 같은 거. 근데 싸서 보내라고. 그렇지. 젊은 대학원은 안 되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야 잘 살았답니다. 그 목사님 말대로 그런 게 그럼 목사님한테 궁금하니까 이제 가봤겠죠. 이상하다. 아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했으면 엄마한테 뭘 보내도 볼 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깨달아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뭘 못 깨달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진 어떤 그 영광, 축복, 은혜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누리는 그런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하면 에베소서라고 그랬죠. 다른 에베소서.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받다 보면 사역 훈련을 하면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라고 그래요.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 해봤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암송하냐고 이렇게 긴장을 이게 39절까지가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암송하냐고 그래서 하더만 시키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다. 희한하대. 아무도 막 아이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암송하냐고 하더만 암송하는 날 돼가지고 암송 시키보니 전부 다 해요. 우리도 해보지. 우리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읽어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 한번 1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 한번 선언했으면 그걸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선언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정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뭐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 이 말이죠. 보혈로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정죄함이 없어요. 다른 정죄함이 없다.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땅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누가 다 죽었어요? 장자들, 또 처음 난 생축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뭘 발라놨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사실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믿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내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뭘로 산다고요? 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팍 쪼그라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죄 짓기 전에. 네? 이미 우리에게서 이런 정죄함은 떠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무너져서 완전히 다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죠. 가축을 먹으면 싹 그냥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죠? 라합의 가정이죠. 딸의 라합.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이 12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는 바람에 이 라합이 뭘 하나 선물 받았어요? 붉은 줄. 딸의 붉은 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붉은 줄을 너희 집 창문에다가 들여놓아라. 이래가지고서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딱 들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지고서 그 라합의 집은 그대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붉은 줄, 딸의 붉은 줄. 붉은 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붉은 줄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서 이 라합의 집은 구원받고 보호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빨리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겠지만 영벌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죄함이 없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심판은 끝나고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 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비되어졌어요? 생명의 멸류관. 바로 생명의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것은 아주 간교합니다. 얼마나 간교하냐면 사람을 자꾸만 죄인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죄인으로 막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 될 수가 있느냐? 너는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막 팍 쭈그러져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꾀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마귀의 그 꾀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귀라는 것은 이 말씀, 마귀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의 꾀임이에요. 꾀. 따라서 마귀의 꾀임. 마귀의 꾀임에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순종해서 마귀를 따라가면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맺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임현우 씨와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는 떠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럼 육신은 뭐냐? 예를 들어서 육신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또 죄인이 되었구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지었으면 바로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따로 회개하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 율법을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안 어겨요. 율법을 어길 게 뭐가 있어요? 강집사 어제 뭐 죄진 거 있어요? 특별히 죄진 거 없죠? 율법에 비춰봐도 우리가 뭐 율법에 비춰봐도 특별히 뭐 이렇게 죄를 지을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자체가 죄예요. 사는 자체가. 그냥 사는 전체가 죄로 깎들어 찼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율법을 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살는데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뭐 죄 짓는 걸 보면은 아니 뭐 저런 인간이다 해서 저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는 이미 목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뿌리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진 집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따로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속에는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의롭다는 생각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공로가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걸 갖다가 중심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용서받는 죄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짓는 의인.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누가 막 좀 이러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잘못 행동하면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저런 더러운 죄인 받나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은 내가 그 모습 그대로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막 뭐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럼 내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도 비록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왜냐하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육신. 바울도 얼마나 이 7장에서 7장이 지금 전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 마음의 법으로는 누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육신의 법으로는 누구를 따라? 마귀를 죄를 따라. 이게 막 맨날 싸움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7장 25절 봅시다. 7장 25절. 로마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쓰느니라. 그러니까 싸워서 때로는 패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때로는 죄도 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공로를 크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공로를 크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팍 죽어버려요. 사람의 공로가 커지면 누가 죽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생각해야지, 내가 뭐 육체적으로 내가 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롭게 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많고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조금 선하게 살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막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가겠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부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당신도 구원시켜서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의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살고 저렇게 좀 살고 그러면 눈에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렇게 사나 저래 사나 예수 믿다가 보면요, 사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뭐 좀 어떻게 산다 그런 건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죄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동안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속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빠져나와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장천의 형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진행되는 사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처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별이 어린 딸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복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해서 주님 섬김에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용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동호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 잘 섬기며 과거에 믿던 하나님을 회복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미 자매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